이 전파가 확실히 속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찬양을 하면 우리 8층에서는 좀 늦게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참 주의 날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2장 우리 1절서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며칠 뒤에 그분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그분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림으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임에 심지어 문 근처에도 그들을 받을 자리가 전혀 없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더라. 그들이 한 마비병 환자를 데리고 그분께 오는데 네 사람이 그를 나르더라. 그들이 밀려 이르는 무리로 인해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없으므로 그분께서 계신 곳에 지붕을 벗기고 그들이 마비병 환자가 누운 자리를 달아내리시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아들아 네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러나 서기관들 중에 어떤 자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속으로 따져보며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렇게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느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죄들을 용서하겠느냐 하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이 속으로 그렇게 따져보는 줄을 자신의 영으로 아시고 즉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이것들을 따져보느냐. 마비병 환자에게 네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우냐.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네 길로 네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가 즉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그들 모두 앞에서 나아가고는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그 일을 이런 식으로는 결코 본 적이 없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또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참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하나가 되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참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주에는 제가 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참 요즘 코로나 경제로 인해서 작년에 그렇게 젊은이들이 이 자살률이 굉장히 좀 높아졌다고 그래요. 참 아직 살 날이 구말리 같이 창창한 이런 젊은이들이 자신의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참 나이 먹은 저로서는 너무 아주 충격적이었었고 너무나도 가슴이 참 아팠습니다. 청년들은 자신의 미래를 꿈을 꾸며 또 노력하고 창의적인 정신을 가지고 참 살아가야 되는데 이 젊은이들이 왜 귀한 생명을 스스로 버리는가입니다. 자신의 미래가 전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일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도 힘든데 어떻게 미래를 생각하며 자기 개발을 하면서 살 수 있겠냐는 것이죠. 아마도 이것은 사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와 자신을 보면 가슴이 막히고 어디 피할 곳도 없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소망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사는 자는
자신 안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모든 장애물을 이겨낼 수가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8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는 생명의 빛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들이 물러갑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 등입니다. 2017년도 우리나라 통계청의 그 통계를 보니까 20세에서 34세까지의 우리 젊은이들이 기독교인들이 가장 낮았어요. 가장 낮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전도에 더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은 전도지를 가지고 집사람하고 강남역에를 달려갔어요. 가가지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찬바람이 쌩쌩 났습니다. 젊은이들이 아예 피하고 받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뭐 준비했죠? 마스크. 마스크 때문에 받는 사람도 있고 마스크도 싫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정말로 더 필요한 사람은 젊은이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자신 안에 있는 이러한 장애물들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누려본 사람만이 압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릴 수 있는 자만이 누립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이하에 보면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은혜와 긍휼하심을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은 주님께서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하나씩 다 말씀하시면서 그 개교에게 말씀하시고 난 후에 끄트머리에 딱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는 자는 살 것이요 듣지 않는 자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아무하게나 선심 쓰듯이 베푸시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도 그것을 담을 믿음의 그릇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목적을 두고 세상의 전부인 양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사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야 될 그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야 될 요소들, 교회 다니지 않아야 될 요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고 더 잘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주변이 다 그런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느 경우에는 편치가 않은 거예요. 편치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나는 저들보다 무엇이 부족해서 더 힘들고 더 일도 안 되고 더 못 사는 것 같고 그래서 시험에 걸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잘해야 할 이유가 있나는 생각마저 들기도 합니다. 주님을 더 잘 믿고 더 섬기고 싶은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오늘날만 있는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구약시대 때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아삽이라는 분도 그랬습니다. 이분은 성전에서
정말로 노래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시험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73편은 아삽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3편 2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내 발은 거의 지나갈 뻔하였고 내 걸음은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사악한 자들의 번영을 보고 어리석은 자들을 부러워하였기 때문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조이는 끈이 없고 오히려 힘이 강건하며 다른 사람들 같이 고난 중에 있지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 같이 재앙을 당하지도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사슬처럼 그들을 두르고 폭력이 옷처럼 그들을 감싸는도다. 그들의 눈은 기름져서 솟아오르고 그들이 가진 것은 마음이 원하는 것보다 많으며. 정말 이 내용을 말씀을 보면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악인들이 아주 형통한 것입니다.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아주 요리조리 빠져나가면서 정말로 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며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양보하며 사는 나는 무엇인가? 그들은 고난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재앙을 만나지도 않고 그들의 마음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보다도 더 잘되고 더 큰 소리 치고 사는 것입니다. 죽을 때도 보니까 고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그들을 잠시 부러워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적 없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데 너무 잘 살아요. 응? 막 좋은 차에다가 더 큰 집에다가 막 응? 그래서 나오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안 도우시는가? 나의 어려움을 돌아보시지 아니하시는가? 저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사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나는 무엇인가? 부정적인 생각들이 나에게 들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불신앙에게 장애물이 싹트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아삽은 무슨 생각까지 들었냐면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산 것이 헛되도다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삽이 발견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종말이었습니다. 우리 시편 73편 1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야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삽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형통을 보고 영적인 정신을 잃었으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정신이 아주 번쩍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저들이 지금은 하나님 없이 악을 행하며 형통하게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서 있는 그곳들, 그들이 잘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보면 실제로는 매우 불완전하고 그들은 넘어뜨려 파멸에 던질 수 있는 위험한 자리에 끄트머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 아래 그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삽은 하나님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했는지 짐승과 같았다고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73편 10편 24절과 26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권고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중에는 뭐라고요? 나중에는 영광으로 나를 받아주시리니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나이까? 땅에서는 주의 내가 사모할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쇠약하오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시오 영원토록 내 몫이니이다.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세상 사람들이 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잠시 이 세상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불완전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믿음의 걸림돌인 장애물들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마귀사단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장애물들을 앞에다 놓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네 명의 중풍병자를 갖고 있는 자기 친구를 주님 앞에 데려와서 낫게 하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체가 마비되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자기 친구를 주님께 데려온 것입니다. 주님께만 이 친구를 데리고 하면은 주님께서 고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장애물을 뚫고 기어이 주님 앞에 자기 친구를 데리고 갔습니다. 주님은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제사함과 그 중풍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기를 참 원합니다. 중풍병 환자는 참 친구를 잘 만났어요. 평생을 신체가 마비된 그 병으로부터 지내야 되는데 친구들 덕분에 예수님으로부터 제사함도 받고 그 중풍병도 나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알았어요. 신체가 마비가 돼서 있는 친구를 보면서 늘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예수님께만 가면 낫겠다는 믿음과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친구를 주님께 데려갈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돕는 것도 불쌍한 마음이 있어야지 도울 수가 있어요.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으면 잘 도와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전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전도가 안 돼요. 저 친구가 저분이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 하는 긍휼한 마음을 가졌을 때에 그분에게 이 전도지라도 주면서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래서 꼭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하게 되지, 불쌍한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요 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이런 마음이 없이는 장애물을 뚫고 지붕까지 부수면서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친구들을 통해 배워야 할 믿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뭐라고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은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말합니다. 확신이 없으면 구원도 받지를 못합니다. 이 확신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이 말씀을 풀어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또는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또는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매우 중요해요. 반드시예요. 반드시. 반드시. 영어로는 must입니다. must. 생각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반드시는 헬라어로 데이라고 하는데 이 데이는 필연성과 강제성을 띠고 있습니다.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예요. must, 아주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부지런히 찾는 자를 보상해 준다는 분임을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신해야 된다. 믿어야 하느니라를 믿음을 확신으로 바꿔 읽어보겠습니다.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하여야 하느니라. 확신은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는 것을 말합니다.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왜 약하고 흔들립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의심이 와요. 의심은 우리 마음의 큰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약하고 흔들거리고 주저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라지 않고 변화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도 중에 베드로는 다혈질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달랐습니다. 그리고 성격도 아주 분명해요. 이 베드로는 인류 역사상 예수님을 빼놓고 무리를 걸은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최초로 무리를 걸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후에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신 후에 밤늦게 갈릴리 호수를 무리를 건너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시는 중에 있었어요. 무리를 걸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탄 배는 그때 아주 강한 바람이 계속 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너가지도 못하고 그 갈릴리 호수 가운데서 아주 악전구토를 하고 있었어요. 고난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때 시간이 성경에 보니까 제4경이라고 했으니까 제4경이 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예요. 그 새벽까지 건너가지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향해서 걸어오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막 파도는 치는데 어떤 사람이 말이죠, 막 처벅처벅하면서 걸어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놀랐겠어요. 우리 성경에는 영인 줄 알고 이들이 소리쳤다고 돼 있어요. 우리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됐습니까? 귀신이 알고, 귀신이다, 막 놀란 거죠, 막. 예수님은 소리 지르는 놀라는 이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하면서 두려움을 물리치셨어요. 이 베드로는요, 그 모습을 보더니, 그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을 보고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무리로 주님께 오라고 명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오라 하심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님께 가려고 무리로 걸어가되 바람이 사나운 것을 보고 두려워하다가 가라앉기 시작하며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미사 그를 붙잡으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하시니라.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무리를 내려와서 걸었습니다. 얼마나 신났을까. 이때 아마 상상해 보니까 참 굉장히 기분이 좋았겠다. 순간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파도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파도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보이지도 않고 파도만 보고 나서 두려움을 가지니까 어떻습니까? 밑으로 내려 물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베드로는 소리를 질렀어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손을 내미셔서 그를 건져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오라고 하셨을 때에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물 위를 걸었습니다. 물을 이겼습니다. 뭐라고요? 물을 이겼어요. 물을 이겼다는 것은 물 위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파도를 보는 순간 주님은 보이지 않고 커다란 파도가 자기를 삼킬 것을 보고 두려움을 갖는 순간에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물속에 빠져 허우적대는 베드로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끌어올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이 말씀을 바꿔서 하면 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여, 내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자 베드로야, 너 왜 내 말을 의심하느냐. 내가 오라고 했지 않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잊어버리는 순간에 보면 내 마음속에 불신의 장애물이 생기는 것을 여러분은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받은 말씀을 끝까지 지킬 때에 그 말씀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3절에도 보면 진리를 사되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은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오늘 말씀에 중풍병자 4명의 친구가 주님께 대한 확신이 있었을 때에 자기 친구를 주님께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 앞에 있는 장애물을 보고 미리 포기를 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확신은 환경을 이겨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며칠 뒤에 그분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그분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므로 즉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임에 심지어 문 근처에도 그들을 받을 자리가 전혀 없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한 집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아주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표현을 하면 그 마당까지도 꽉 차가지고 어디 비비고 들어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이 4명의 친구들이 상황을 보니까 뭐 예수님을 보기는커녕 어디가 그 근처에 갈 수도 없어요. 어떡할까요? 나 혼자도 불가능한데 어떻게 이 병자니 친구를 데리고 갈 수 있습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환경적인 요인을 뚫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최후 수단을 강구합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한 마비병 환자를 데리고 그분께 오는데 4사람이 그를 나르더라. 몇 사람이 날라요? 4사람이에요. 그들이 밀려드는 무리로 인해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없으므로 그분께서 계신 곳에 지붕을 벗기고 부순 뒤 마비병 환자가 누운 자리를 달아내리고는 그들은 친구를 사람들을 뚫고 들어갑니다. 그들이 주님 앞으로 가는 길은 이 현관, 이 문이 있는 데가 아니었었어요. 다른 곳이었었어요. 예수님이 계신 그 집인데.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그 일반 서민들의 집은 이 슬라브에서 슬라브형. 슬라브 아시죠? 이렇게. 그리고 그 나무를 대가지고 진흙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이 지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계단을 뒤쪽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버린 거예요. 뜯고 어떻습니까? 그 침상채 구멍을 내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달아 내린 것입니다. 대단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사람이 들것에 누운 채로 천장에서 당신 앞으로 내려오니 얼마나 순간적이지만 놀라셨겠어요. 예수님도요. 그들은 성공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우리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아들아 네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시니라. 여기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은 4명의 친구뿐만 아니라 그 환자, 중풍병 환자의 믿음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은 나를 분명하게 낚여주신다. 확신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은 중풍병자보다도 먼저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아주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환자의 병을 치료하기 앞서 죄를 먼저 사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있던 어떤 서기관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나서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다고 아주 했습니다. 죄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서기관은 성경 기록을 보존하고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구약 성경인 율법을 참 많이 아는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이것을 따져보느냐.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시는 권능, 능력이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을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는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이 죄사함을 받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이것이 전되지 않고 병나는 것만 바라면 어떻게 될까요? 병은 나았는데 그 사람이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은 이 중풍병자의 죄사함과 함께 그 중풍병도 낚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중풍병뿐만 아니라 먼저 죄를 용서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환자의 친구들 덕분에 그 친구는 죄사함도 받고 병도 낫는 기쁨을 얻게 됐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음에 있는 장애물을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문을 통해서는 도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장애물을 이겨내고 힘을 합해서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버렸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 친구를 낫게 할 수 없다는 집념입니다. 이 친구들을 주님 앞에서만 내려놓으면 분명히 주님께서 낫게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이런 확신이 없었다면 그렇게 무모한 행동들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약하기 때문에 환경 앞에 포기합니다.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의 보응을 얻게 하느니라.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에요. 사실 우리 앞에 놓여진 환경적인 장애물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뭔지,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확신이 없는 장애물인 거예요. 확신이 없는 장애물.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없는 그 장애물이에요. 할 수 없다는 장애물. 불신앙에 대한 장애물. 더 이상 믿음 생활을 하지 말자는 부정적인 믿음이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의심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부정적인 생각, 난 할 수 없다는 생각, 이런 불신앙의 장애물이 아주 문제인 것입니다. 이걸 깨트려야 합니다. 그것을 넘지 않고서는 결코 환경적인, 내 앞에 있는 환경적인 요인, 나를 둘러싸기는 환경적인 장애물을 극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 경기장 이런 거 우리가 경기하면 뭐가 있습니까? 허들 경기 여러분 아십니까? 허들 경기. 이게 선수들이 딱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앞에 이렇게 허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막 뛰어가지고 그냥 점프해가지고 탁 놓고 막 땀 막 해서 점프해도 탁 놓고 이게 허들 경기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선수가 그 허들을 보고 나서 저걸 어떻게 넘지? 자신이 없는데? 그러면 안 돼요. 넘을 수가 없어요. 경기를 해도 허들을 넘다가 달려가도 걸려 쓰러져 버립니다.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에드먼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이 뭐냐면 우리가 진정으로 정복한 것은 에베레스트 산이 아니라 내 자신이었다. 내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에베레스트 산 8,488m 그 고지를 보면 와 저걸 어떻게 올라가나. 이거 나 못해. 못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포기해버려요. 정말 그렇습니다. 자신을 정복하지 않고서는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을 갖지 않고서는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인생의 허들의 이 장애물들을 우리는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4명의 친구가 예수님 앞으로 가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많은 사람을 해치고 나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내 몸 하나도 주님 앞으로 갈 수 없는데 어떻게 이 중풍병 환자인 친구를 들것에 실어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러나 그들은 했습니다. 먼저 그들은 마음의 장애물을 없앴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뭐라고요?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아멘입니까? 사람이 내가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잘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서로 협력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에 중풍병자가 낫게 된 근본적인 것은 네 명의 친구들의 협력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믿음으로 힘을 합치지 않았다면 그 무거운 사람을 어떻게 예수님께로 옮길 수가 있을까요? 이 친구들은 서로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힘을 합쳤습니다.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큰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온 교회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로 하나가 되었어요. 말씀을 배우는데 하나가 되었고 믿음과 교리에 하나가 되었고 서로 돌아보는 교제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마음일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 안에서 마음이 하나가 된다면 하나님의 큰 사역을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나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 상호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중보기도 해주고 먼저 돌아보고 먼저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셔서 우리 교회가 더 큰 사역 이룰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허들 경기와 같습니다. 개인이든 교회든 장애물은 있습니다. 이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넘어져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인생의 여러 종의 허들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들을, 믿음들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러한 허들들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붙잡아주고 나에게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 말씀이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마음에 있는 장애물을 먼저 이겨내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 믿음 없는 생각, 의심하는 마음 등입니다. 이런 것들은 외적인 환경을 이겨내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결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부정적인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네 번째로는 서로 협력하는 믿음입니다. 아무리 큰 장애물이라도 서로 힘을 합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참 카나다에서 사역하다가 한국에 안식년을 얻어서 한 3개월인가 2개월 나왔었을 때 그때 참 힘들었었어요. 안식년을 나왔는데. 그런데 지금 고인이 되신 우리 강인교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그 말씀을 저한테 하셨어요. 이 목사님, 부부가 하나 되시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힘내십시오. 그 진짜 짧은 한 말씀인데 그것이 그 당시에 저에게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둘이 하나 되면.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고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돌아보며 주 안에서 함께 한다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속에는 영적인 장애물들을 우리가 걷어치우며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중풍병자에 걸린 이 친구를
참으로 살리기 위해서 4명이 믿음을 갖고 협력해서 기어이 이겨낸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도 이들과 같은 믿음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